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감사 예배시나 찬양시 가운데 성경시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의식용 공식 찬양으로 분류 편집한 할렐 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 시편은 시편 제5권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리고 136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113편은 첫 번째 할렐시로 이 할렐시 첫 번째 할렐시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낭송되었는데 유대인들은 113편은 6월절 식사 전 곧 두 번째 잔을 비우기 전에 낭송했고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 후 곧 네 번째 잔을 채운 뒤에 낭송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첫 번째 할렐시 가운데 오늘 말씀 113편은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하면서 찬양의 근거를 선언하는 감사 예배시 할렐 시편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는 양대 요소인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원론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편으로서 할렐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할렐시의 시작을 통해 할렐시를 시작하는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온 세상의 영원한 여호와 찬양을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시간적인 개념과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라는 공간적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할 때 시공간적인 스케일을 장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9절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상으로 가난한 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찬양이 의례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시인이 노래하듯이 시인이 재촉하듯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처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찬양하는 자의 형편에 상관이 없이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즐거울 때에는 찬송을 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순간에는 찬양하지 말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나 찬양은 각각이 호환이 가능한 그런 표현으로 어느 순간에든 기도와 찬양을 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고난의 순간이든 즐거운 순간이든 관계없이 찬양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는 150편에 달하는 이 시편들의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들에 담긴 시인들의 애환은 참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 너무도 기뻐 어쩔 줄 모르기도 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가 하나로 묶여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창하는 찬양의 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만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닌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 절규, 부르짖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삶의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 승리의 순간에만 아니라 고난이나 어려움의 순간에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좋은 본보기를 우리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찬양과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남긴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가 당한 고난의 수만큼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이나 많은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아픔, 고난, 분노, 비통함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던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겸비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높은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인간으로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께서 단지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셔서 어떻게 살아가든 관여하지 않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배우는 자들의 수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지식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만일 교사가 자신의 수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면 올바른 교사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한없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급한 수준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낮아지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충분한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권능으로도 나타났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 그 낮아지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찬양해야만 한다. 당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찬양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할 이유로 자신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7절부터 9절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던 무더기에서 들어올리셔서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앉히신다 말했습니다. 또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기쁨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진토나 거름 무더기는 지극히 비천하고 처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잉태하지 못함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멸시를 받는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고 비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고 잃어버린 사회적 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이었다 말하고,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직무다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시인이 언급한 것은 그런 의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언급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절망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본문은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존재로 아무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방백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는 곧 모든 인생을 향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하루아침에 가정 총리로 일하다가 또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과연 꿈을 꿀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잘 돼서 풀려나가야 다시 노예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토와 같고 거름더미와 같은 그의 인생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최고 강대국인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요셉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인생, 우리를 사람들을 일으켜서 가장 존귀한 자로 올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자녀의 어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노래가, 찬양의 소리가 결코 끊이지 않아야 한다, 넘쳐나야 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그런 관계에서든 상관없이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늘, 우리의 삶에서도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또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모습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결코 멈추지 말고 늘 항상 언제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